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일까요? 병들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일까요?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일까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 28장 말씀, 이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28장에서 아멘을 잃어버린 삶, 순종을 잃어버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표지판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더 깊게 한 걸음 우리를 이끕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뜻을 잃어버린 삶. 사실 아멘이 사라지면 순종이 무너지지요. 순종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지금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섬김보다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배드리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절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예배와 제사,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47절 원문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는 것은 섬기는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이것은 히브리어로 심하인데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깊은 마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명절이나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가 엄청 설레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즐거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뜻 투브 레바브는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드리는 마음도 아니고 감사가 가득 찬 마음, 기꺼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아멘 하는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선물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행동에 가려진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에 담긴 사랑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없는 재물은 그냥 물건일 뿐인 것이죠. 마음 없는 예배는 의무만 남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즐거움, 이 즐거움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즐거움이 생기죠. 기쁜 뜻은 그 은혜에 기꺼이 응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실 모든 인간은 결국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47절, 48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이어가면서 적국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렇게 48절 말씀이 있죠. 적국을 섬기게 된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원수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7절에 섬기다와 48절에 섬기다는 동일한 히브리어 아바드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선택한 단어 아바드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국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같은 아바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를 섬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을 섬기게 된다. 그것만 해도 한때 나를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좀 풍족해졌다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원수를 섬기게 된다. 죄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죄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가장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가장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돈이, 어떤 때는 성공이, 어떤 때는 자존심이, 또 어떤 때는 염려와 두려움이, 어떤 때는 막 인정이,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 감정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도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아닌 종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길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할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은 아닙니까? 또는 성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동력이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순간순간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눈물 어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49절부터는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무거운데요. 여호와께서 멀리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멀리서 한 나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풍족한 중에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와서 덮친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포위되고 그래서 저장된 식량은 바닥이 난다. 온 땅에 결국 기근이 덮이게 된다. 어느 정도의 기근이 오느냐?
부모가 자녀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적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겁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감사를 빼앗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빼앗습니다. 기쁜 뜻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죄는 형식만 남깁니다.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점점 지배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묻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뭔가에 쫓기듯 또는 뭔가를 따라가듯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일을 해도 분주하고 일을 안 해도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다움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두 어머니가 등장하지요. 저 여인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주십시오. 친어머니의 음성이 아니죠. 친어머니의 음성이 뭡니까?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진짜 어머니의 외침입니다. 아이의 반을 내가 소유하느니 아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참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죄는 인간성을 끝까지 파괴합니다. 살려야 할 자녀를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기까지 하는 참혹한 모습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죄는 삐뚤어진 자기애로 한 인간을 가득 채웁니다. 죄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참된 자유를 빼앗고 짐승 같은 삶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죄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죄의 결국을 알았으니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 죄의 길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라고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애원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이 사라진 때 인생에는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핑계를 대면서 아멘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내가 엄청 바빠서 나는 존재감이 엄청 많은 사람인 양 살아가는데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가 시작될 때,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미약할지라도 기쁜 뜻으로 섬길 때,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풍요가 아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은 잃어버린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